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또 수요일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또 잘 가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로 온전히 향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달 후나 6개월 후, 1년 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를 알고 싶으신가요? 3년 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분들은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일들이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고 있는 것을 안다면 하루하루가 기쁨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1년 후나 3년 후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를 겪는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 만약에 이런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정말 그 하루하루는 힘겨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이렇게 하면 지금 고난 주간에 요때를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십자가에서의 그 삶.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그 고난은 무슨 십자가상에서의 무슨 6시간 정도의 무슨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또 지금 고난 주간에 일주일 정도의 그 고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실 때, 저 같으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나?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의 소리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걷고 오신 거죠. 처음부터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견디셨을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걸 어떻게 그걸 견디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졸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 군인들은 지금 빌라도를 지금 호위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비유대인들이 아닌
그러한 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용병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랴부터 지금 빌립보 이 빌라도를 호위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관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독 관저예요. 거기에 지금 와서 이 용병들이, 이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뭐 그것이죠. 이것도 고통이라면 고통이겠지만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그것은 참을 만한 거죠. 근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을까? 그것은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게 지금 벌어진 그 일들 속에서 앞으로 벌어진 그 어려움들, 또 그것이 이것보다는 견딜 만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떠한 문제와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맡겨준,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 위해서 맡겨준 일들이고, 또한 이 일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면서 결단하면서 또 일들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나는 싸움을 싸웠다. 나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만약에 그 고난에 집중하셨고 그 조롱받음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에 집중하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셨겠지요. 주님께서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롱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싸우면서 이겨내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또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또 조롱당하심과 또 이 모든 역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특별히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명이 또 이 가는 길들을 막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꺾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끝나지 않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림 당하는 사람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오늘 조롱하는 군인들을 통해서 지금 마음껏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어떻게 더 조롱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도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긴 일을 할 때 조롱하는 일들도 있고 거부하는 일들도 있고, 또한 그 일들을 무관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거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그러니 낭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또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울 것도 없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빌라도를 통해서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그 계획은 멈출 수가 없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도구로 사용될 건가, 이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악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결국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을 갈 때, 혹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낭망치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걷는 것을 조롱할 때 여러분 거기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한들, 어떠한 조롱으로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한다 한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이단이 부흥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것도 없어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그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온전히 붙잡고 걸어가면 마침내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드러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고난과 역경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그곳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조롱과 또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